할렐루야.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한 해를 결산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한 해 삶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삶을 한번 말씀을 따라서 한번 점검해보고 결산하는 그런 은혜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오늘 2025년 한 해를 결산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생을 결산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중간 결산을 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면 끝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주님 앞에 서서 우리 일생 전체를 결산하게 됩니다. 그때 과연 후회하지 않으려면 뭘 해야 돼요? 오늘 한 해를 돌아봐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돌아보면서 좀 아픔이 있더라도 말씀을 끝까지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불의한, 옳지 않는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 이런 오명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정말 충성된 청지기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2025년들을 돌아보는 은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이 불의한 청지기의 실수입니다. 실수라기보다는 망각이라고 해야 옳게 되겠지요. 자, 본문 1절 2절을 보면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청지기가 자신이 청지기임을 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소유를 어떻게 사용해요? 자기 것인 양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자, 청지기란 것은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의 소유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유는 단순히 돈과 같은 물질뿐만 아니라 위임받은 권세, 지적 자산 등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까지 모두 다 포함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지요. 그리스도인은 전부 다 예의 없이 전부 다 청지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함으로 구원받았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키리오스, 주님 이 말은 주인이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당연히 주인과 청지기의 관계가 성립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청지기처럼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살게 되면은 자기 의무를 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오늘 우리 한번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는 거예요. 자,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지요? 여러분 여기 명확하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나라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살았어요? 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나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성공을 위해서, 그래서 나의 뜻대로 올 한 해를 살았겠지요. 그러나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라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살았어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새롭게 하소서 어떤 목사님이 나오셔서 간증을 하는데 중학교 때 선교사님이 자기를 훈련시켰대요. 근데 첫 번째 그죠? 외우라고 한 말씀이 딱 이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을 평생 외우도록 했대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해야 살아야 되지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저와 여러분은 값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 소유가 주님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오늘 2025년대로 그렇게 사셨으면 여러분들이 청지기로 사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청지기직을 망각하고 사신 것이 됩니다. 자, 계시록 5장 9절 10절 한번 올려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왕들과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자, 이 세상의 모든 인류 사람들은 죄역에 팔렸습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그래서 죄가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못 벗어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생명을 값을 주고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것이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소유가 됐는데, 그런데 참 너무 신비한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삼으셨다고요? 왕과 제사장으로 만드셨대. 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청직이 종이네, 별로 좋지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뭐로 삼으셨다고요? 왕과 제사장으로 만드셨답니다. 자,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신비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왕으로 다스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신앙의 첫 번째 단추가 있어요. 그게 바로 드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비밀을 깨닫게 되시기 바래요. 특히 우리 학생들이 이걸 깨달으면 여러분이 이 땅에 앞으로 왕이며 제사장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어요. 자, 로마서 12장 1절 올려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그러므로라고 시작됩니다. 이 그러므로는 전장에는 모든 말씀의 결론이란 뜻이에요. 자, 전장에 사도 바울이 뭘 전했냐면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복음의 결론이 뭐예요? 복음의 결론,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 단초가 뭐예요? 나의 인생 전체를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의 첫 단추예요. 드리라 파리스테미. 이 말은 주인을 바꿈으로 자신의 존재 형태를 바꾸는 것을 나타내는 일종의 법적인 용어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을 알고 하나님과 계약을 해야 됩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아니, 값으로 사셨다면 당연히 주님 것인데 왜 드리라고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뭐 하셔요? 우리 인생을 붙잡으셔요. 그리고 인도하셔요.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자, 우리 지난 성탄절날 우리 진정주 약국, 진정주 우리 사모님에 대한 간증을 함께 나눴어요. 이분이 그죠? 2022년도에 다니엘 기도에서 간증을 하면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복을 주셨는데 약국에 그해 50배의 복을 주셨대. 그래서 매출이 200억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뭐 수입이 200억인가? 하여튼 그게 간증을 해요. 근데 이분이 대학 다니면서요, 대학교 다니면서요, 성경을 배웠대. 성경을 읽었는데, 근데 길을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란 사실이 믿어졌대요. 예수가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예수가 하나님인 것이 믿어지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 복음이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구나. 그리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구나.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그죠? 일주일 동안 정신이 없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고백을 해요. 그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이런 은혜를 받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대요. 저와 여러분 있잖아요. 복음을 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뭐 하고 싶은지 아세요? 하나님 제 인생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돼. 아멘.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없었다면 오늘 2025년 마지막 오늘 이 날에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고백하시기 바래요.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를 좀 우리가 명확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에콰도르에 가 계시는 이선수 선교사님 간증이에요. 근데 이분이 간증 제목을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었다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27세 때예요. 대장암 진단을 받았는데 장 전체에 암이 탁탁탁 붙었어. 이 희귀병이랍니다. 다발성 용종이라고 하네요. 이게 유전이랍니다. 엄마가 그 병으로 고통 속에서 세상을 떠나셨어.
머리에도 종양이 있고요. 온 몸에 종양이 전부 퍼졌어. 이걸 떼어내면 또 나고 또 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죠? 이 고통 중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저 서원 기도도 했다고 해요. 많이 회복이 되어서 교회에서 당시에 집회가 있었답니다. 집회가 있었는데요. 집회 마지막 날 참석을 하고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환상이 보이더랍니다. 칠판이잖아요. 칠판이 있는데 손이 하나 나타나더니 그 칠판에 글씨를 쓰더랍니다. 그런데 그 글씨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했대요. 하나님, 이 글자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했더니 또다시 하나 손이 나타나더래요. 그래서 글씨를 쓰는데 뭐라고 썼냐면 선교사. 그러니까 이 선교사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 선교사가 되겠다고 한 적이 있나요? 저를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겠다고 했잖아요. 저는 선교사 되겠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말을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10년 전에 내가 내게 기도하기를 나를 살려주시면 나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주인의 뜻대로 쓰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러시더래요. 맞지요? 우리 인생에 주님 것이면 주님 뜻대로 쓰는 게 맞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선교사가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죠? 선교사로 갈 수 없는 이유를 자꾸 얘기했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저는 아이가 셋이고 아직 어리고 제가 가르쳐야 되는데 제가 선교사로 떠나면 이 아이들을 누가 책임집니까? 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네 자녀냐 내 자녀지 내가 책임진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드린다는 말은 뭐냐면 일부를 드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난 요건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나머지 내 것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 삶을 드린다는 말은 의미는 나의 인생의 삶 전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책임져요? 그럼요. 왜 우리가 인생의 삶을 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사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 짊어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이 내 책임인 양 느껴지고 내가 못하면 절망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다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바른 관계가 돼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왕과 제사장 만드실 거예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로마서 12장 1절 이게 돼야 신앙의 바른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얘기하기 전에 복음을 말씀해 주시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면하노니 너희 몸을 너희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바리스테미 주인을 바꿔라. 아멘.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이 신앙의 첫 단추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직까지 안 됐다면 오늘 2025년 여러분 마지막 결산을 하시면서 이 문제 해결하시기 바래요. 자, 미국의 한 대저택에 발렛 파킹 직원이 있었어요. 발렛 파킹이 뭐냐면 주차 관리, 주차 대행 그런 뜻이에요. 손님의 벤틀리, 그죠? 차를 타고 운전하면서 잠깐의 해방감을 느꼈다고 해요. 벤틀리, 이 벤틀리 차가 어떤 차냐고 봤더니요, 3억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많게는 5억 가까이 되더라고. 비싼 차더라고요. 자, 이제 그가 운전대를 잡고 거지를 질주하면서 마치 자기가 재벌인 양 의식됐답니다. 근데 신호가 딱 걸렸어요. 신호에다 차를 세워놓고 백밀리를 딱 보니까 뭐가 보여요? 자기가 입은 유니폼이 딱 보였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해 깨달았어요. 이 차는 내 것이 아니라 잠시 맡겨진 것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뭐예요? 하나님 맡겨주신 거예요?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고민하는 건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 정필도 목사님, 부산 수영로교회 원로 목사님 작년인가 소천하셨어요. 이분이 옛날에 자 우리
용인 지방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다음 같은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제가 그분의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집이 너무 가난했대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엄마는 생활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죠? 굶는 거지요.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죽고 싶은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잖아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내가 여름 방학 때 금식을 해야 되겠다. 30일 보통 한 달 하잖아요. 근데 금식을 하고 그죠? 11일 금식하는데 배만 고프고 안 죽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 보름 몇 대도 안 죽네. 성경을 보니까 세상에 모세가 40일 금식했는데 죽어서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래서 큰일 났어요. 방학은 30일인데 40일을 금식해도 안 죽네. 그래가지고 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하나님께 떼를 썼어요. 하나님 나 데려가시라고, 나 죽여달라고, 나 배고파서 못 살겠다고. 그때 어느 날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을 하시대요. 필도야 하고 부르시대요.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대요. 필도야. 필도야 부르시면서요. 그죠? 너는 이미 죽었느니라.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옛사람은 죽었어요. 여러분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미 죽었다는 것을 몰라. 그래서 옛것을 지금도 붙잡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자,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너는 이미 죽었느니라. 이제부터 너는 나를 위해서 살아줄 수 없겠니? 3번 말씀하시다.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그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왕 같은 제사장 되기를 원하세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걸 만약에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반드시 주인의 결산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청지기가 망각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계산, 상업적 의미로 쓰였어요. 결산해서 넘겨주다. 그 뜻이에요. 자, 우리 인생에는 언젠가는 결산하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맡겨진 직무를 대하는 우리 태도가 되게 중요해요. 자, 우리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을 보면 되게 그죠? 안타까워하잖아요. 비극적인 일들이 참 많아요. 근데 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은 그죠?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임기가 끝나면 자신이 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결산한다는 것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야, 대통령이 임기 해봐야 4년, 5년이잖아. 그죠? 그때는 그저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임기가 끝나면 결산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건국의 아버지로 존경받았던 초대 이승만 대통령, 3.15 부정선거가 연루됐고요. 4.19 학생혁명으로 인해서 하야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와이 망명을 하시고요. 이 고국땅에서 죽기를 그렇게 원하셨답니다. 그런데 고국땅에 밟지 못하고 하와이에서 돌아가시고요. 그냥 시신만 고국땅을 밟았어요. 그리고 근대화의 신화를 창조한 박정희 대통령.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유신 독재 중에 최측근 부하에게 시해를 당했어요. 신군부의 전두환 대통령. 이분은 6천억 원에 넘는 비자금을 조성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니까 막강한 건설을 가지고 그냥 돈을 가져오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 돈을 받아서 이제 임기가 끝나면 결산해야 된다는 것을 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생활, 감옥생활을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예우가 박탈되고요. 추징금이 몇천억이 되는데 그거 안 내고 말이죠. 끝까지 버티셨대요. 다 대단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자, 우리가 인생의 삶 속에서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유명한 거장 화가 미켈란젤로 많이 들어보셨지요? 이분의 예화를 하나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분의 유명한 작품이 있어요. 바티칸 시스틴 성당에 가면 천장에 그린 프레스코화가 있어요. 그게 완성될 때의 일이었답니다. 여러분 그 한번 진짜 우리 한번 유럽 쪽으로 한번 그죠? 가볼 필요가 있어요. 유럽 성지순례 가면 꼭 한번 들려볼 필요가 있어. 바티칸 이 성전이 그죠? 시스틴 성당이 높이가 20m가 돼요. 제일 높은데. 그냥 바닥에서 20m 높이가 되고요. 이 타원형인데요. 얼마나 크냐면 길이가 한 40m가 돼. 그래 폭이 한 13m. 우리 교회 폭이 한 11m 될까요? 이보다 더 큰 폭의 40m 길이에 그 천장에 뭐죠? 그 벽화를 그죠? 미켈란젤로가 만들으셨어요. 그런데 그
백화의 내용이 뭐냐 하면 천지 창조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는 과정을 쭉 한 거예요. 노아의 홍수 과정. 뭐, 그죠? 그리고 예언자들의 모든 모습들을 다 백화로 남겼어요. 왜냐하면 당시 중세에는 어떤 일을 했냐면 성경 말씀을, 그죠? 음악을 통해서, 조각을 통해서, 백화를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복음을 나타냈습니다. 중세 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중세 시대 때 가면은 백화에 온통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뭐 그런 백화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작품이 거의 끝날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미켈란젤로는요, 아직도 천장을 향하여 손질을 계속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를 도왔던 조수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이젠 끝나지 않으셨습니까? 자네 눈에는 끝난 것으로 보이는가? 내 눈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네. 그리고 몇 달을 더 그 그림의 작품에 매달렸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작품이 완성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미켈란젤로는 아직도 작업도구를 거기다 설치해 놓고요, 계속 천장을 응시하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조수 한 사람이 또 이렇게 물었답니다. 선생님, 이제는 정말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때 미켈란젤로가 유명한 말을 남겨요. 내 눈에는 끝났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지. 자, 주님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지. 이게 무슨 정신이에요? 청지기 정신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삶에 청지기로서 결산할 때가 있다면 우리 인생의 삶이 좀 진지해져요. 함부로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은 주님 보시기에 어떨지, 내가 보기에는 괜찮아. 주님 보시기에 어떨지 그건 모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결산할 때는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결산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청지기 정신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야, 사람이 마땅히 당연히 그 뜻이에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자, 사도 바울은 평생을 살면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살았어요? 청지기 마인드. 자, 나쁘면 사람들이 우리를 마땅히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하면 로기 좀 마히 계산하다 끝내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인생을 살면서 나는 주님의 청지기입니다. 이거 가지셔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이제 주님 앞에서 결산할 것도 없어요. 이 불의한 청지기란 오명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맙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너희에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자, 나의 모든 삶을 누가 판단하신다고요? 다른 사람이나 내가 아니라 주님이 판단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알래스카 순복음교회에 그죠? 입당 예배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신학교 다닐 적에 구리 순복음교회 조성열 목사님이 우리 이제 신학교 학장 교수였습니다. 이분이 다녀오셔서 간증을 하나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입당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80이 넘어 보이시는 머리가 희끗하신 어르신 한 분이 같이 식사했답니다. 그 보니까 식사를 마치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보니까 은퇴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이제 간증을 들었답니다. 그분은 개척을 하고 30년 개척교회를 섬겼대요. 그리고 이제 그때 옛날에는 70대면 은퇴하셨어요. 지금은 우리 교단 75세, 80세까지도 목회를 해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되니까 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개척을 하고 30년 주님을 섬겼습니다. 70살 은퇴를 하면은 이제 제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알래스카에 있는 딸네 집에 가서 여생을 편안하게 쉬고 싶습니다. 이렇게 늘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30년 동안 나를 위해 섬겼느냐? 그럼 한번 따져볼까? 그리고 30년 목회를 조목조목 보여주시더래요. 그러면서 이거는 나를 위해서 너가 일을 했고, 그래 이거는 너를 위해서 일했고, 요거는 나를 위해서, 이거는 너를 위해서 했고, 또 따져보니까 뭐예요? 30년 동안 주님을 위해서 일했던 것은 이만큼 되고, 전부 다 누굴 위해서 살았어요? 전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주님이 그 자기 30년 목회 인생을 결산하는데 얼굴을 들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보름을 그죠? 매일 울었답니다. 근데 주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내가 은퇴하면은 이제부터 진짜 나를 위해서 일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그래서 이번에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알래스카 딸내 집에 갔어요. 그리고 집에서 아침을 드시면은 그죠? 집을 났습니다. 알래스카 겨울이 얼마나 추워요. 근데 이번엔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집을 나서서 알래스카 전역을 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10개 이상의 교회를 세웠대요. 진짜 이분은 목회를 마치고 나서 진짜 그죠? 제대로 목회를 하신 거예요. 그죠? 그 우리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 맞으면 내 인생을 봤을 적에 내가 보는 관점,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기준이 바로 그죠? 정확한 판단이 되어집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나 피스토스, 믿을 만한 신실한, 신뢰할 수 있는 그 뜻이에요. 충성인이라 이 말은 충성되다는 인정이 개인이나 사람들의 판단에 있지 아니하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에 있다는 그런 의미의 단어예요. 왜냐하면 수동태를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충성이 내가 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나를 판단하시려는 주님이십니다. 어느 식당 빌딩 경비실에 걸려있는 액자의 글이에요.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군가 할 일이면 내가 하고 언젠가 할 일이면 지금 하고 어차피 할 일이면 최선을 다하자. 아멘. 아, 좋은 글귀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한 소년 이야기 우리 예하 좀 나누십시다. 한경도 어촌에 한 소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집은 되게 부자였어요. 근데 어느 날 할아버지 그죠? 집에 배가 40척이나 된답니다. 근데 이 40척이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40척 배가 전부 다 파산했어요. 그리고 한 명도 살아서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피해 보상을 하는데 전 재산을 다 팔았답니다. 그래서 한 가정 전부 보상을 해주고요. 뭐 빈손이 됐으니까 어떡할 거예요? 고향을 떠났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캐나다인 선교사 가정에 머슴이 됐대요. 온갖 굳은 일을 다 하는 거지요. 그리고 옛날에는 겨울에도 빨래를 어떻게 했어요? 맨손으로 냇가에 가서 찬물에 하지요. 그러니까 이 소년이 얼마나 그저 인생이 힘들고 괴롭겠어요. 그래서 많이 울었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은 종종 소년이 알만한 곳에 돈을 놔두었답니다. 그죠? 이 선교사님이 이 소년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정직한가? 그런데 이 소년은 선교사님이 둔 돈을 한 번도 만진 적이 없대요.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보실 때에 시험에 합격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 소년을 서울로 공부를 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그죠?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았어. 이 소년이 누구냐면요. 남대문 교회 서울 목사로 지내고요. 천안대학교잖아요. 천안대학교의 전신인 대한신학교를 창설하신 김치선 박사님이셔요. 자, 성경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나를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면 큰 것을 맡기십니다. 주님이 맡겨주시는 거야. 이게 참 놀라운 은혜지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알아야 돼요? 청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걸 알고 하나님 제가 복음 안에서 날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 뭐 하세요? 하나님 이 학생의 이 아이의 손을 탁 잡으세요. 탁 잡으셔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두 번째, 현재의 일이 내일 그리고 영원과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본문 3절 9절 내용에 보면은 쭉 일이 나오지요.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하네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리라. 자, 내가 오늘 하는 일이 뭐가 어디로 연결돼요? 나의 내일과
영원에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말과 행동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그죠? 내일로 연결돼요. 그리고 나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디까지 가요? 나의 영혼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현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자연 법칙이고 영적인 법칙이지요.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살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올려주세요. 우리 한번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의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 말은 미혹되지 말라. 그 뜻이에요. 자, 여러분 내가 밭에다가 콩을 심었어요. 콩을 심어놓고 보니까 콩값은 확 떨어지고 팥값이 엄청 10배를 뛰어버렸어. 그래서 콩을 심어놓고 막 기도하면서 뭐 해요? 철하면서 팥이 될지어다. 막 명령했어. 팥이 돼야 안 돼요. 그런데 콩을 심어놓고 팥을 기대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미혹된 거예요. 내가 미움을 심어놓고 사랑을 거두겠다고요? 미혹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내가 분노를 폭발시켜놓고 그죠? 안식과 평화를 원하면, 행복을 원하면 미혹된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이거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 그대로란 뭐냐면 이것을 심었느냐? 이것을 거둘 거야. 저것을 심었느냐? 저것을 거둘 거야. 아멘. 사람들은 다른 사람 비판하는 것이 참 쉬워요. 그죠? 또 즐겁기도 해. 그죠? 그런데 칭찬하는 건 어려워요. 그죠? 사람이 그렇더라고.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용서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걸 못 해요. 비난하고 그죠? 그건 잘해. 그 칭찬은 어려워요. 그러면서 자기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대해 주기를 원해요? 인정하고 칭찬해 주길 원하지요. 비판했는데 칭찬을 기대해? 그 미혹된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무엇과 연결돼요? 내일과 영혼을 결정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아시겠죠? 이걸 모르고 살아가면 그냥 미혹된 사람이에요. 자, 느헤미야의 기도를 좀 나눌게요. 느헤미야가 어떤 분이냐 하면 아닥사스다 왕의 제국의 왕이에요. 아주 총애를 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이 그죠? 함락이 되고 능욕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나를 그곳으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왕의 명령에 따라 총독으로 임명이 돼서 예루살렘에 갔어요.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번 들어봐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리고 느헤미야서 13장 31절 딱 마지막 절이에요.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처음에 저는 옛날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으면 감사하지 뭘 복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할까? 그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이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하나님 갚아주세요. 기도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죠? 뭔가를 심었으면 30배 구하지 말고 100배를 구하세요. 하나님 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죠?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내가 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기억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고 희생하고 자기 그죠? 예루살렘을 위해서 가난한 백성을 위해서 그가 총독으로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소서. 그리고 복을 주옵소서. 토부, 좋은, 번영, 선한 것, 복지,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2026년도는 내가 오늘 심은 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열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2025년 잘못 심었잖아요. 잘못 심었으면 뭐 하면 돼요? 뽑아내야 됩니다. 아멘.
그거 두고 가면 안 돼요. 그러면 2026년에 열매 맺을 거예요. 뽑아버리셔야 돼요. 그게 뭐지요? 돌이키는 것. 하나님, 제가 2025년 이렇게 한 모든 것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아멘. 오늘 그걸 반드시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영혼과 연결돼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 올려주세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 자, 반드시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납니다. 그날 이제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이런 진리를 믿으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돼요? 이 진리를 믿으면 우리가 인생을 진지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서면요, 내 인생의 삶 전체에 대한 결산이 나와요. 그때 주님이 뭐라 하셔요? 그죠? 상을 주십니다. 자, 저와 여러분 상을 받습니다. 상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영혼과 연결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임사체험을 하고 들려주는 얘기를 여러분 혹시 유튜브 들어가면 한번 들어봐요. 참 보게 되는 내용이 참 많아. 인사체험을 했는데요, 자기가 한 이 땅에서 일이 이게 어디로 연결되냐면 영혼까지 연결되더래요. 놀랬대요. 내가 한 요 일이 영혼에 가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자, 저와 한 일이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선악 간에 그 몸으로 따라 행한 것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알면은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삶을 진지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교사님이 천국을 갔더니 생명책이 있더래요. 생명책이 있는데 생명책에 보니까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좀 살아있더랍니다. 근데 어떤 이름은 영광의 빛이 막 찬란하게 나고요. 근데 어떤 이름은 지워지기 시작하더래요. 희미하게. 근데 왜 지워지냐 그러면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갔는데 왜 지워지느냐?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지워버리다 흔적을 없애다. 자, 생명책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의 이름을 올려놓고 저와 이름의 잘못된 삶이 뭘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도 하고 우리 지우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름이 지워지면 안 됩니다. 그것이 오늘 결정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결정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자, 우리 한번 2025년 우리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자, 우리 교회의 목표가 뭐예요? 영적 성장이잖아요. 왜 영적 성장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자, 내가 태어났는데 난 2살이 좋아요. 지금 정상으로 성장했으면 지금 30이 되고 40이 되어서 결혼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2살로 있는 거예요.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평생 누구의 걱정거리가 돼요? 부모님의 걱정거리가 돼요. 저와 그냥 성장해야 됩니다. 그럼 내가 오늘 한 해 성장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영적 성장을 위해서 얼마나 말씀을 많이 나누었어요.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심고 거두는 법칙을 따라 내가 선한 것, 복된 것, 과연 무엇을 심었는가? 그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잘못 심었으면 뽑아냅니다. 다른 것을 심고요. 나에게 주어진 일,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는가? 자, 주어진 일, 하는 일의 가치는 세상적으로 가치가 뭐예요?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무슨 일을 하면, 그죠? 그 일에 대해서 세상은 나에게, 그죠? 돈이라고 하는 것, 그 성공이라고 하는 것, 이름을 가지고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은 주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죠? 그 일에 충성하는 것이 참된 가치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맡겨도 부끄럽지 않아요. 여러분이 청소를 하면 어때? 청소를 하면 어때요? 옛날 뉴욕 거리에서, 그죠? 한 화가가 아침에 산책을 하는데 흑인 청소부가 마당을 써 바닥 도로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부가 그 유명한 화가를 알아보고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화가님, 당신은 정말 그 합폭 속에 하나님의 창조한 이 아름다운, 그죠? 그것을 담는 그 모습을 존경하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인사를 했어요. 그럴 때 그 화가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만든 이 지구라는 작품을 아침마다 깨끗하게 청소하는 당신이 더 위대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갖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청지기 정신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래요. 그리고 세상에 주는 관점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판단하지 마세요. 세상은 돈과 성공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일을 맡기도 거기서 주님의 청지기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영혼 구원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예요. 자, 여러분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저를 위해서 그죠? 누군가 엄청나게 기도했어요. 저를 위해서. 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저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영혼 구원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 와서 예수를 믿는 거 그냥 되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은 이 땅의 그리스도 대사다. 봐요. 너희들은 영혼 구원자다.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뭘 했는가? 내가 뭐 돈을 많이 쓰고 선물을 사두고 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자, 영혼 구원자의 삶은 선한 영향력입니다. 내가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내가 이웃에게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영혼 구원은 영향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했던 모든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결산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으셔야 됩니다. 내가 꼭 집어서 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간에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적에 2025년도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결산하시고 우리가 2026년도를 맞이할 때에는 정말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출발해야 됩니다.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